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 아침,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19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다니엘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리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건세와 큰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벨사살 왕이 자기 부친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주 교만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주 오만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그릇에 술을 따라서 마시고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를 해석할 자가 없어서 두렵고 떨리고 또 자기들의 그 쾌락과 향락 또 그 축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왕비가 청거한 다니엘, 자기 부친 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다니엘을 다시 불러다가 그 해석에 대해서 풀어보는데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이 최종 판결자 또 인생의 최종 판단자는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다이어트를 하고 또 열심히 몸 관리를 해서 몸무게를 말하는데 거의 우리가 흔히 여성들의 몸무게 묻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저울에 올라가서 딱 확인해 보면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울에 딱 올라가서 아주 정밀한 전자저울에 올라가서 우리의 몸무게를 딱 달아보면 그게 자기 몸무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70kg인데 60kg도 속일 수도 없고 60kg인데 또 70kg로 속일 수도 없고 이러듯이 저울이란 것은 정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나 그렇게 안 나간다. 나 자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 해서 올라가 보면은 정확한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죽고 또는 죽음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 저울에 딱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벨사살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결국 그 꿈의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날 밤에 바로 죽게 됩니다. 그 해석을 들은 그날 밤에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 불러다가 자기의 왕국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잔치를 벌리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그날 밤에 살아당해서 죽고 마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높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17절에서 2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자기 선대 왕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낮췄다가 한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시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 데서 왜 교훈을 못 얻었냐 이 말이죠. 21절에 가보면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금신상도 세우고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한 7년 정도 그를 미치광이처럼 완전히 들판에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다시는 왕위에 오를 수 없을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7년의 때가 지나고 그에게 다시 왕위를 줬죠. 왜 이런 걸 통해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교만하냐? 왜 하나님의 성전에 금그릇을 가져다 술을 범하시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수 없음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안타깝다는 거예요.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즉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우상으로 만든 그거는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무시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아주 오늘 핵심적인 이 구절이죠.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숨을 들이키고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공기를 만들어내서 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기가 무의식 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의 코와 입만 막아놓으면 한 10분도 안 돼 다 생명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왜 까불고 있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쓸데없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새와 나무와 구리와 또 금과 은과 이런 데 대해서 절을 하고 그러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다니엘이 책망합니다. 왜 아버지를 통해 교훈을 못 받았냐 이 벨사살 왕이요. 이렇게 다니엘이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든지 인간은 교만에 이르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의 계획을 세운 대로 됩니까? 계획이 세우면 혼란해져요. 계획이 없는 게 나아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일정하게 그 목표를 정해야 되지만 사실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거기서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막 큰 계획과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늘 혼란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호흡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죠.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즉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이 인간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뭐 거의 배설물밖에 없죠. 실제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에 그 뜻을 해석하고 죽게 되는 벨사살 왕이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요. 25절부터 볼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되게 우발하신 그러니까 벽에 메네 되게 우발하신 반복하죠. 메네 강조하는 겁니다. 되게 우발하신 그 뜻은 26절에 그 글은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떼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해석은 헤아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너의 시대,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이제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까 완전히 부족해요. 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뭐 대단한 제국의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세상에 뭐 대단한 정치인,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경제인 같은데 하나님 저울에 딱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도 못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격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것처럼 뛰어다니지만 어느 날 그 코에서 호흡을 하나님이 빼내시면 그냥 흙이 되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끝에 30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그날 이 베사살이 암살당하게 되고 결국은 메데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장하세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왕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흥황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가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만할 때 하나님은 땅바닥에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지금 독재자들이나 또는 뭐 최고의 어떤 부자들이나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세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과 같은 한 인생일 뿐이란 거예요. 한 인생. 그건 그냥 언론이나 여론으로 부풀어진 거고 워낙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사는 걸 우리가 다 못 봤잖아요. 그 가까이서 보면은 전부 흠이에요, 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길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고 또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이 한 제국의 거대한 나라, 이 왕인 벨사살의 그 인생의 평가와 죽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종결자,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주신 하루를 순종하며 성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